오늘 본문을 가지고 안식을 누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그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 딱 하면 세 가지가 떠오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특별함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안식일, 율법, 할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세우신 특별한 선민이다라는 것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 세 가지를 특별함을 가지고 지키는 것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 가지가 이들에게 있어서요, 그 의미와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형식에 매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퇴색이 돼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출현은 예수님의 공생의 출현으로 인해서요, 가장 싫어하던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정통성을 가지고 아주 오래전부터 지켜오던 이 형식과 체계를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깨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형식 파괴자, 무법자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시 유대 사회는요, 의인과 죄인에 대한 기준이 명확했습니다. 율법으로 죄인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는 법칙을 정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리어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율법에서 유대인들은요, 세리인을 싫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도리어 세리인들과 어울리셨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선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가득한 탐심과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진정한 정결이지, 겉으로만 형식에 매여서 그것이 정결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미운 털이 박히기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하나까지 살펴가며 책잡으려 정죄하려고 했습니다. 책잡아 정죄하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드디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에게 꼬투리가 잡힙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논쟁에 휘말린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안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밀밭 사이로 가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됐냐면, 바리새인들에게 꼬투리 잡히는 것이 뭐냐면 밀밭 사이에서 행했던 제자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제 안식일의 율법을 어겼다라는 거죠. 2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삭을 자르니라고 말이 나옵니다.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이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삭을 자르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첫 번째는 이삭을 잘랐다, 두 번째는 이삭을 비볐다, 그리고 그 비빈 이삭을 먹었다. 이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밀을 먹은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팠다라는 겁니다. 시장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24절, 오늘 본문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 해설집인 이 미시나에 보면은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율법이 있어요. 39가지가 있습니다. 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씨 뿌리기, 쟁기질하기, 추수하기, 단묶기, 키질하기, 반죽하기, 빵 굽기, 털 깎기, 두 가닥 실짜기. 한 가닥 실짜는 건 괜찮은데 두 가닥은 안 된대요. 이상하죠? 망치로 두드리기, 망치를 몇 번 두드리면 안 돼요. 이것도. 물건 나르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일상생활에서 늘 하던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에서 이걸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요, 안식일에는 1km 이상 걸으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999m까지는 되는데 1km부터 죄가 돼요. 노동이 된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안 되는데 노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병든 자를 고쳐줘서도 안 됩니다. 왜? 그게 노동이니까. 의사가 생명을 살리면 안 돼요. 여러분, 목숨이 위급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의사인데, 유대인들 중에서 의사인데 내 자식이 죽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고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외 조항이라는 걸 또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예수님 당시엔 사람들이 안식일을 내가 지켰는지,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 이 문제를 가지고요 다툼과 분쟁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주셨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라고 하셨지 39가지의 규례를 만드셔서 이거를 안 지키면 죄고 지켜야만 율법을 너희가 온전히 지킨 거다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1000m까지는 되고 999m까지 되고 1000m부터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안식일의 참 의미와 그 내용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그것을 형식으로 묶어버려서 그 틀 안에 사람들을 가두고 얽매어버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이 안식의 이 의미를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으세요. 첫 번째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은 형식이 아니라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형식이 아니라 목적이. 2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요 너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정죄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어겼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구약의 사무엘서에 나왔던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당시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버지 이 아히멜렉도 제사장이었는데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놉당에 옵니다. 그곳에서 먹을 것을 구할 때 이 아비아달의 아버지 아히멜렉이요 조선은 안 되는, 율법에서 조선은 안 되는 빵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성소에 받쳐져 있는 이 각 지파를 의미하는 12 구별된 빵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도록 레위기 24장 8, 9절에는 제사장만 먹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빵을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군사들에게 줍니다. 엄연히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일행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율법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게 율법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배가 고픈 상황이라는 이 불가피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근데 그 안식일을 왜 지키는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영이 살고 몸이 살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를 오시다가 여러분 앞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119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내가 직접 그 사람을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생명이 위급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니 그냥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을 병원으로 모셔야겠습니까? 병원으로 모시면 예배의 시간에 지키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생명을 살리지 않고 그냥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형식에 매여 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이 먹었던 진설병은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떡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이 원래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안식일의 목적.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게 목적인 것입니다. 재미있는 예를 한 가지 더 들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이라고 말하는 날이 지금은 주일이잖아요. 주일에 돈을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너무 유치한 질문을 제가 드렸나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저 안식일 날 그 주일에 돈 쓰면 혼났습니다. 율법주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주일에 돈을 써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유흥을 위해서 사리사욕을 위해서 돈을 펑펑 쓰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써야 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된다라면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라면 쓰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미시나에 있는 율법대로 말하면 우리 운전했어도 안 돼요. 안식일에 차도 타도 돈 내고 차 타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 히브리대에서 공부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 옆집 사는 유대인이 갑자기 안식일에 자기를 부르더래요. 와서 하는 말이 가스레인지 불 좀 켜달래요. 그게 율법에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킬 수가 없대요. 그럼 설거지가 이렇게 쌓여 있대요. 설거지 하는 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형식에 매이면 안 되는 거죠. 율법은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안식일의 목적은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교훈을 줍니다. 뭐냐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안식일을 제정한지 아십니까? 천지를 창조하고 7번째 날에 안식일을 제정했죠. 사람이 몇 번째 날에 창조됐죠? 6번째 날에 창조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노동을 한참 하고 나서 안식일이 제정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일부터 제정하고 일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오늘날로 적용하면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그 힘을 얻고 나머지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안식일은 복되고 기쁜 날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39가지의 이 율법에 이 족쇄를 채워갖고 불편한 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39가지 항목 중에 죄를 지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받는 그런 날로 퇴색되어 버린 게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먹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아셨지요. 율법에 따라서는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걸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허용하십니다. 왜요? 안식일의 원래 의미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 목적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안식일은요, 사람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보다 안식일을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형식에 우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안식일을 회복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의 의미를 마지막으로 가르치시는데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이제는 안식일을 언제 지킵니까? 말 그대로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주일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묻고 싶습니다.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일이,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주일이 예수님의 날이라면 나머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사람이 주인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로마서 14장 5절에서 6절 상반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낮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는 먹는 것도 다 주를 위해서 먹고, 이런 말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일주일 하루만 구별해서 그날이 예수님의 날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7일이 모두가 다 그 날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이 주의 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누가 주인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 안식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일 때 우리가 진짜 안식을 매일의 삶에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예배라는 형식의 제도가 주인이 돼버리면 우리는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형식은 없더라도, 형식이 간단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라면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438장에 보면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후렴에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무슨 뜻입니까?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매일의 삶에 우리 안에 참 안식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그것은 천국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식일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매일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안식의 참 의미가 구현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매일 참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몸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인정하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참 안식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